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 오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미가라는 사람은 그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이후에 그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그 어머니에게 자기가 훔친 그 돈을 다시 돌려드리고, 또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저주했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아들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신상과 우상을 만들어 그를 지키기를 원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세상의 어떠한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식의 불의함과 잘못됨을 그냥 덮어주려고 했던,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주하고 심판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합적인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한 가정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아마도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단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단 지파가 취해야 할 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힘에 부친 것 같아요. 여러 큰 저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들이 취해야 할 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다시 새로운 땅을 찾는 거예요.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좋은 땅, 편한 땅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땅을 찾습니다. 누구나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무조건 노동을 해야지만 그것이 신성한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 좀 합리적이고 조금은 더 편하고 우리가 안정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보다 내가 분명히 해야 될 사명을 버려놓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내려놓고 내 편한 길, 내 뜻대로만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예수님마저도 그 십자가가 너무나 버겁고 힘들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그 잔을 피해달라고 그 십자가만큼은 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기쁨의 길이지만 또한 그 길 가운데는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짐이, 그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솔직히 기뻐하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바로 다른 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죽는 것이 다시 사는 길이에요.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같이 사는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단지파는요, 그 위기를, 그 고비를 넘기지 못했어요.
오늘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그 말씀에 넘어야 될 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감당해야 될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겠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위협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서 싸우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 더딘 한 걸음 한 걸음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 순간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에 그들이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안전한 것을 선택하고 그러면서도 심리적으로는 불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복합적인 거예요. 세상의 안정, 세상의 그러한 보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막연한 기대는 있어야 되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또한 그 안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분리된 거예요. 단순히 종교라는 것은 내 마음의 그 심리적인 그 부분을 위로해 줄 그러한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미가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자 이제 단 지파들은요, 자신들의 그러한 사명을 버려놓고 편한 땅, 자기들 눈에 좋은 땅을 찾아 헤매다가 종국은 미가의 집에 그 우상과 드라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훔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훔쳐갈 때도 보면 매우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수많은 군대를 끌고 가서 위협하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말은 안 하지만 뺏어오면서 그 힘을 보여줌으로 반발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게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는 구별되라고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구별되는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러면서 제사장을 데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 예배자는 무당이 아니에요. 부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 그러한 어떤 목사나 혹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런 하나의 자기를 보호해주는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존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단지파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으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으냐. 제사장이요, 한 가정이든 한 지파이든 그는 그의 소명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에게 분명히 땅에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가정, 그 공동체가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큰 곳은 좋은 것이고 작은 곳은 나쁜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배드려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고 거기에는 사명으로 그 말씀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어떡합니까? 지금 자기가 미가의 집에 있는 것보다 단지파, 훨씬 크고 유익이 많은 곳, 많은 사람들에게 더 존중받고 권위가 있는 자리로 자리를 옮기게 돼요. 제사장마저도 이처럼 세상에 물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말씀 안에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본분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러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전국에는 그렇게 제사장마저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나중에 미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과 힘으로 대치하다가 힘에 밀려서 도망가 버려요. 단지파는 위협해요. 까불면 죽인다고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얘기입니까? 전국에는 이 단지파는요, 편안히 살고 있는,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너무나 손쉬운 사람들을 상대해서 그들을 학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의 이름을 단이라고 세워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단이라고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자기들은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땅, 편한 땅, 힘으로 그냥 착취해버렸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땅이에요. 여러분, 참 이 단지파의 모습, 미가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은 정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시대,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그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말뿐인 그 시대에 오늘 그 사사시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진정은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지금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내려놓으며 오늘 이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